안녕하세요, 오시만입니다. 내가 사업이 힘들어지고 딱히 친하지 않던 사람들이 나한테 다가와서 가장 많이 해줬던 말들이 있어요. 그들은 나한테 어떤 말을 했을까요? 교회 다녀라 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들은 다들 비슷비슷한 말을 내게 했어요. 널 구원해 주려고 하나님이 지금 이런 시련을 주시는 거다 라는 말이었습니다. 내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자 뒤이어 했던 말이, 지금 신앙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다음에 물질이 아닌 너와 너의 가족 건강을 칠 것이다 라는 무시무시한 말을 했어요. 이건 뭐 무서워서 교회를 가야 할 것 같죠. 어떤 날은 일용직으로 하루하루 버티면서 살고 있는데, 아는 지인이 무슨 일이 있어도 내일 꼭 만나자고 해서 진짜 하루 피 같은 일당을 포기하고 이 지인을 만났는데, 그 지인이 무슨 대단한 사람이 오늘 강연을 하는데 같이 가자 해서 가봤어요. 근데 다단계 강연이었어요. 그 지인은 다단계로 날 끌어들이려는 게 아니라 정말 세상에 없던 유통 시스템의 혁명이라고 믿고 정말 날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에 날 부른 거였죠. 강연이 끝나고 지인과 커피숍에 가서 내가 지인한테 말했습니다. 형, 이거 다단계야. 그 지인인 형님도 사업을 하다가 부도 직전에 내몰린 상황이라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절박한 상황이었어요. 사람을 만나면 커피값이라도 내야 하는데 그 돈과 시간조차 부담스러운 시기였고요. 여전히 잘 나가는 사람은 이 자격지심 때문에 만나기가 부담스럽다 보니까 이 나와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들 육체적, 정신적으로 힘든 상태였어요. 망하거나 망하기일보 직전의 사람을 보면 예전에 이성적이었던 사람들이었는데 빚과 매일매일 돈에 시달리며 자신의 능력을 벗어난 너무나 큰 고통에 시달리다 보니까 이들도 종교, 무담, 점 같은 샤머니즘, 주술 같은 거에 빠지기도 하고요. 평소 쳐다보지도 않던 다단계 도박 같은 하지 말아야 할 걸 손대기 시작하기도 합니다. 사람이 너무나 큰 고통을 당하면 이성이 마비돼요. 내 현실이 힘들다 보니까 과거엔 노숙자 또는 빚쟁이였다가 지금은 이 사업을 해서 큰 돈을 벌었다. 여러분도 내 강의를 듣고 나와 같은 사업을 하면 나처럼 돈을 벌 수 있다 말하며 돈 버는 방법을 알려준다는 유튜버들의 영상만 찾아보게 되었어요. 그 영상에 수많은 댓글이 달려있고 댓글 중엔 나도 선생님 영상을 보고 삶이 바뀌었습니다. 진작 이 영상을 봤다면 내 인생이 바뀌었을 텐데 라는 댓글을 보면서 영상에 신뢰를 갖게 돼요. 나도 따라하면 저 사람처럼 될 수 있겠지라는 생각이 믿음을 넘어 신념으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사업이 어려워지고 한동안 자기계발 유튜버 영상만 보면서 이 내 삶을 변화시킬 방법을 찾으면서 없는 돈 탈탈 털어 수십만 원짜리 강의도 들었어요. 하지만 막상 강의 내용은 시덥지 않은 내용만 이야기해요. 다음 강의는 뭔가 있겠지 하고 기대를 안고 듣지만 역시나 시덥지 않은 내용만 이야기를 해요. 내가 상태가 안 좋을 때 그 와중에 온라인 쇼핑몰을 오픈했고요. 그때 한참 스마트 스토어가 붐이었어요.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 가입을 하면 바로 이 얼마 뒤에 이 개족 같은 마케팅 회사에서 전화가 옵니다. 네이버 마케팅 담당자인 것처럼 말을 하면서 당시 잘 나가던 유튜버의 말을 인용하며 유료 가입하면 잘 나가는 해당 키워드를 나만 쓸 수 있고 그 키워드로 인해 매출이 잘 나오는 것처럼 말을 하는데, 난 상위 노출을 하는데 1년에 218만 원인가 비용이 발생해도 그게 비싸다 생각을 안 했고요. 카드 결제를 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하필 카드 한도가 190만 원 정도밖에 안 돼 승인이 거절됐어요. 이 다른 방법이라도 218만 원을 어떻게든 결제를 하려고 할 때 그때 이성적인 판단이 되돌아왔습니다. 제가 다시 되물었어요. 너네 네이버 맞아? 네이버는 아니고요. 네이버에서 인증한 마케팅 회사로서 저렇게 씨부리기에 바로 전화를 끊었죠. 카드 한도가 조금 모자라서 다행이지 218만 원은 사기당할 뻔한 거죠. 저 일이 있고 현 내 상황을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난 이것 말고도 블로거가 돈이 된다는 블로거 유튜버의 말에 워드프레스를 23만 원인가 결제를 했는데, 솔직히 글 쓰는 재주가 있는 나도 이걸로 수익을 내는 게 쉽지 않은데, 일반인은 글은커녕 한 문장을 쓰는 것조차 굉장히 어렵고 힘들죠. 어떤 유튜버는 자신이 적당한 키워드를 찾아주는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해서 가입하고 써봤는데 키워드의 50% 이상은 물건과 전혀 관련 없는 엉뚱한 키워드를 추천해주고 있었죠. 이런 식으로 자잘하게 낭비된 돈과 시간이 상당했습니다. 과연 내가 지금 하는 것들이 나한테 도움이 되는 것들인지, 아니면 내가 군중 심리에 휘말려서 선동당해서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는지 냉철하게 내 자신을 되돌아보니 현재의 고난이 내 자신감과 자존감을 상실시켜서 이성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고 내가 사람들한테 휘둘리고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비록 돈은 아깝지만 더 이상 시간이란 자산마저 허비하기 싫어왔고요. 돈을 지불했지만 다니던 강의를 듣지 않았고, 아는 지인 그리고 많은 사람이 온라인 판매 바이블이라고 추천한 유튜버의 영상을 매일
두세 번씩 돌려보면서 그 안에서 해답을 찾던 짓도 그만뒀어요. 과연 저런 걸 듣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언지 냉철하게 생각해 봤습니다. 내가 붕어빵 장사라도 하려면 70만 원의 돈이라도 필요했고요. 무일푼 창업이 가능한 해외 직구 판매라도 하려면 포토샵 편집이라도 가능한 컴퓨터라도 살 돈이 필요했어요. 동기부여가 안 생기는 이유는 최소한의 고정적인 수입이라도 있어서 기본적인 생활이 유지돼야 되는데 돈이 없고 마음의 여유가 없으니까 동기부여가 될 수가 없죠. 최소한의 돈이 없는 게 근본적인 문제였어요. 그래서 나 자신이 큰 돈을 벌기 직전 상황으로, 과거의 상황으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내가 과거 큰 돈을 벌기 시작한 직전 했던 행동은 특별한 게 없어요. 그냥 남들 쉴 때, 남들 잘 때 일해서 남들과 같은 시간을 일해도 돈은 1.5에서 2배로 벌었고요. 내가 지치지 않고 오랜 시간 할 수 있는 일을 찾기까지 이 일 저 일을 했습니다. 일을 하면서 밀린 전기세, 수도세 같은 걸 내면서 기본 생활에 꼭 필요한 문제를 하나씩 해결해 나가니까 차츰 삶의 안정이 찾아왔고요. 밀린 문제들 중에 손 쓸 수 있고 바로 해결 가능한 문제부터 해결하면서 시간과 여유를 벌었어요. 그나마 물질적인 어려움은 해결책이 있지만 집안에 누가 아프거나 정신적인 문제가 있어 힘든 건 답이 없습니다. 내 친구 중 하나가 어렵게 얻은 자식이 굉장히 약하고 아프게 태어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버는 수입의 대부분을 아이 치료비에 쓰고 하루 종일 두 부부가 아이 곁을 떠날 수가 없었죠. 평생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생각에 삶이 지치고 힘든 상황에서 이 친구 부부는 삶의 위안을 신앙에서 찾았습니다. 현재 내 친구의 가족은 현재 내 자녀의 고통이 나의 잘못 때문에 이런 고통을 당하는 게 아닌가 하며 때론 자책하면서 살았죠. 이렇게 본인을 더 힘들게 합니다. 일하고 늦게 집에 들어와서 쉬지 못하고 애랑 시간을 보내고 철야 예배, 일요일은 교회에 갑니다. 단 하루도 쉴 수 없는 삶의 연속이죠.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전혀 여유를 찾아보기 힘들어 보여서 건강마저 잃을 수 있으니까 교회에서 보내는 시간을 좀 줄이고 휴식을 취하라고 해도 친구는 이 간절한 기도와 응답을 받아서 내 아이가 좀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희망에 현재 삶의 패턴을 포기하지 못해요. 교회에서 보내는 시간도 시간이지만 내는 헌금도 적지 않죠. 내가 금전적인 도움을 줄 수도 다른 대안을 제시할 수도 없으니까 그저 신앙의 유일한 희망이라 하는 친구의 삶을 난 그저 지지해 줄 수밖에 없어요. 돌파구를 찾지 못해서 오로지 신에 의지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친구가 많이 약해졌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뭐 나라도 저랬을 것 같아요. 저 상황이면. 예전에는 흘려듣던 말도 내 삶이 힘들어지면 솔깃해져요. 망했던 사람은 40일 금식기도 하고 사업이 일어났다. 부적을 쓰고 제사를 지내야 한다. 얼굴에 복이 많아서 잘 풀릴 상인데 조상을 잘 모시지 않아 지금 힘든 것이다 등등. 내가 너무 지치고 힘든 상황에서는 저런 말을 흘려듣지 못하고 귓가에 맴돌고 찝찝해요. 나 역시 저런 말을 들으면 내가 세속적으로 살아 이런 시련이 왔나 하는 생각이 간혹 들지만 이미 난 오래전 신앙생활 해봤고요. 20대 중반의 사업 성공이 신앙과는 무관하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인력사무소랑 쿠팡 물류를 번갈아가며 일하는 와중에 유튜브도 하고 있었고 내 사업장도 돌봐야 하는 살인적인 스케줄 속에서 주말에 마저 쉬지 않고 종교생활까지 한다는 건 내 건강에 무리를 주는 행동이었죠. 내 유튜브 강의를 들으면 너도 마케팅 영업의 신이 된다. 날 따라만 하면 온라인 매출 1억 어렵지 않아요. 내 강의를 들으면 날 만나면 자신감이 생기고 너도 연애를 하고 결혼도 할 수 있다 등등. 내가 돈 여자에 관심이 생기고 내가 저것들 가지고 싶다는 생각이 간절하지만 방법을 모를 때 또는 내 나름 도전했지만 실패해서 자존심에 상처 입고 자존감이 낮아졌을 때 말 그대로 내가 가장 약해졌을 때 저런 말들이 이 신의 속삭임처럼 들릴 겁니다. 안 하는 것보다 가만히 있는 것보다 낫고 저런 거라도 가서 들어보면 나한테 도움이 되는 점도 있어요. 문제는 추상적인 내용이 많고 얻는 정보에 비해 비용이 너무 비싸다는 겁니다. 보통 일회성 강의도 3, 40만원, 2, 3개월 코스는 수백에서 1000만원입니다. 정보라는 게 값을 매길 수 없고 저 강의를 대체할 만한 게 없다면 저 금액도 비싼 건 아니지만 대학처럼 학위를 주는 것도 아니고 가성비 좋은 공인된 유명한 사람이 쓴 책도 많고 차라리 대단하진 않지만 내가 당장 할 수 있는 걸 말해주는 사람의 그 기본적인 조언을 듣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아주 유명한 분들 빼고는 보통 많이 배우신 분들도 강의 또는 자문료를 막 받는 게 아니에요. 자신이 속한 단체 내에서 이 정한 룰과 테두리 안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자문료와 강의료를 받고 이들의 논문 연구 등은 같은 업계 공인된 저명한 학자들로부터 검증을 확실하게 받은 상태에서 강의를 합니다. 문제는 자기계발
돈 버는 법에 대한 강의는 워낙 다양한 성공 사례들이 많으니까 검증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검증이 안 된 사람들이 많고 진짜보다는 가짜가 더 많아요. 보통 좋은 집, 좋은 차를 배경으로 깔고요. 성공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좋은 차, 좋은 집, 명품을 주로 보여주면서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를 자극해요. 저들이 월세로 집을 사는지 리스로 외제차를 굴리는지 우리는 몰라요. 그냥 저들이 보여주는 대로 믿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지인도 스포츠카를 샀어요. 원래 차에 대한 욕심도 있었지만 자신의 사업 마케팅을 위해서죠. 회원들은 이 사람의 화려한 삶과 스포츠카를 보고 물건에 대한 신뢰를 합니다. 물건이 좋고 잘 팔리니까 이 사람이 스포츠카를 산 거야. 그러니 이 물건은 팔리는 좋은 물건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죠. 난 그저 내가 좋아하는 차를 샀을 뿐인데 그게 돈을 더 벌게 해줘요. 그래서 돈을 벌려면 돈을 써야 한다는 말이 있는 겁니다. 수입의 높고 낮음 상관없이 어느 정도의 지출로 저런 강의를 듣는다면 상관없지만 그 이상의 돈을 쓸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한 달에 200~300만 원 버는 사람이 매달 100만 원을 들여서 강의를 듣는 돈으로 자신한테 쓰면 바로 변화가 나타납니다. 내 자신을 믿고 내 자신만이 날 구할 수 있다는 말을 하면 교만하고 건방지게 들려요. 그래서 저런 말을 잘 안 하지만 내 상황을 아무도 이해하지 못해요. 그리고 결국 내 자신을 구원할 사람은 내 자신뿐입니다. 내가 내 자신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고 이상한 교리와 신념을 가지게 되면 내 인생만 힘들어지는 게 아니라 내 가족까지 힘들어져요. 특히 가장이 정신을 못 차리면 그 집안은 콩가루 집안이 됩니다. 사람들은 크게 읽고 나서야 이상하다는 걸 깨달아요. 월 수백만 원에서 1000만 원짜리 강의를 결제하고 받은 이 시크릿 문서가 별 내용이 없다는 걸 알고 아주 개빡쳐하죠. 무언가 도전을 했을 때 그냥 시작부터 망한 사람은 모든 걸 다 뜯어 고쳐야겠지만 5년 이상 해온 자신의 일에서 성공을 해봤던 사람은 모든 걸 다 뜯어 고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잘한 게 있으니까 오랜 시간 버티기도 하고 성공도 한 겁니다. 그러니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항상 말하지만 우리는 더 잘하려고 하다가 망한 사람들이에요. 내가 잘못한 것, 시대가 변하면서 놓친 것만 찾아 뜯어 고치면 됩니다. 나도 처음에 모든 걸 다시 새롭게 시작하려고 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어차피 인간의 논리가 100% 맞는 정답이 없고요. 지금 틀리던 게 나중에 맞기도 하고 지금 승승장구하던 사람도 시간이 흐르니까 공경에 빠집니다. 망하고 빚에 허덕이다가 성공했단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망하고 빚에 허덕이면 이자랑 원리금 상환도 힘든데 어떻게 종잣돈을 만들어 지금의 사업을 시작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없어요. 솔직히 난 지금의 성공 스토리가 듣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그들이 어떻게 위기를 넘겼는지가 궁금합니다. 말 그대로 1억에 대한 빚만 써도 1금융 빚만 있는 게 아니라 보통 2금융, 카드론, 4금융 이렇게 복합적으로 섞여 있어요. 이자 제한법이 있기 전엔 이자만 해도 매월 250만원에서 300만원이 넘어요. 워크아웃을 해도 매월 100만원 이상의 돈을 상환해야 하는데 저 빚을 상환하면서 생활비까지 쓰면서 종잣돈을 모으기는 현실적으로 힘듭니다. 한 달에 몇 천을 벌던 사람도 망하면 단돈 100만원 구하기도 힘든 게 망하고 난 후의 현실입니다. 내 주변에 망한 형들 불과 7, 8년 전엔 30억, 50억 있던 형들이에요. 빚 갚기가 쉽지 않아요. 특히 결혼한 사람들은 더 힘듭니다. 저 부분을 이해하기 쉽게 말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그냥 현재의 성공을 부각하기 위해서 가난을 파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많은 빚도 능력이에요. 30살 이전에 뭘 했기에 수억을 빌릴 수가 있고 그만한 빚을 지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애초에 진짜 망한 적이 있는지조차 의심스러운 사람도 있어요.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고 3년이 지났고요. 내 영상에 종종 이런 댓글이 달립니다. 난 이 사람한테 해줄 말이 이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드라마, 영화처럼 몇 달 후, 몇 년 후 갑자기 좋아질 수가 없어요. 5년 안에 빚을 해결하면 빠른 거고 보통은 10년 또는 그 이상 걸립니다. 내 아는 분이 사업 망하고 고생 하다가 누군가와 2019년 요양병원을 차려서 좀 나아졌나 싶었는데 2020년 코로나가 터져서 상황이 더 안 좋아졌어요. 사업가의 인생이 이런 거예요. 내 노력과 의지보다 외부의 상황이 더 크게 영향을 줍니다. 유튜브로 내 삶의 일부분만 보여준 지 3년이 흘렀어요. 여러분은 내가 아직도 50만 달러 빚의 사나이라 생각하시나요? 그럼 영상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